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64장 함께 하심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해당하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들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 흔들리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귀한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 우리 가족 모든 분들,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몇 번을 반복해 읽어봐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지요. 아주 유명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에 힘쓰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염려가 있는 사람들, 그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참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그 염려 가운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탈출구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 그 복음은 염려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염려가 없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복음이 아니라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지요. 왜입니까? 염려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염려 앞에서 분명히 염려를 넘어선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말씀,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가운데 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아름답지요.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의 생각은 잘못되어져 있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고 관용을 나타내지 못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평범한 성도들, 정말로 평신도들이 그 두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느 정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인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요. 염려라는 말은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걱정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하는 괴로움을 우리는 염려라고 문자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을 한다. 그리고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의 근심, 마음이 눌리는 겁니다. 눌리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염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이 괴로움을 갖고 있으면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괴로움이 조금씩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 보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그 염려라는 것을 다루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마치 염려하는 것이 어떤 습관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게 되고 그 염려를 다룰 줄 모르게 되면은요, 마치 바람이 잘 들어있는 그 보기 좋은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굉장히 모습이 보기가 흉하죠. 쭈글쭈글해지고 상당히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보았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 감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이럴 때 이렇게 감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그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얼굴을 대고 살 때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겨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도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반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다른 곳을 보신 것을 보십시오. 반대하지 않기만 해도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다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 싫어함을 받는 것, 어쩌면 미움받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반대로는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 되라고 하는 자기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자신의 욕망이 바로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보편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좋다고 표현하지 않아도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감자탕 교회 양병무 목사께서 이런 글을 그 감자탕 이야기에다가 글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오늘 이야기와 비슷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이 95대 5 정도이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95 정도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5 정도, 5% 정도에 해당한다.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힘도 한계가 있고 정서도 그 안에 한계가 있고 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의 95%를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 5%의 사람한테 모두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 반대하지 않고 혹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살면은 당연히 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5를 위해서 95를 자기 안에 있는 95%의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을 것인가? 정말 내가 마음에 많이 쏘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두려움이 막 집중되어 있는 그 일 가운데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보편적인 일들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에 마음과 신경과 에너지를, 자기의 힘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 참 짧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도 그렇게 살기가 바쁜 게 인생의 시간들 아닙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는 시간 낭비일 뿐더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저앉히는 정말 물귀신과 같은 존재가 그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의 95%를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95%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에너지를 쏟는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미래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염려는 미래의 결핍,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확실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염려하지 않죠. 그 미래에 내가 할 수 없다.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누가 만드십니까? 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 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몇 년은 어떻게 될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써서 잘 살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두려움들, 그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두려움에서 오는 염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이끄셨고 현재와 함께 살아가시며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 보라는 겁니다. 들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래도 들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염려할 수 있다면, 염려하는 시간이 있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밤에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내 가운데 눌려 있다고 한다면요, 그 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자리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점점 깊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들, 간구와 그 기도의 힘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그 유대인의 스승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서 아주 골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진짜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염려, 무슨 걱정,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봉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내 옷이나 우리 아내 옷 살 돈도 없고 자녀 옷은 물론이고 고기도 살 돈이 없습니다. 랍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무교봉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요 말합니다.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예요? 10,000원 합니다. 당신이 입을 옷은 얼마 합니까? 5만 원입니다. 아내에게는 얼마짜리 옷을 사줄 겁니까? 10만 원짜리입니다. 자녀들에게는요 3만 원짜리입니다. 6월절 고깃값은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랍비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자네 돌아가서, 선생님 돌아가서 집에 가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21만 5천 원, 그 걱정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21만 5천 원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들을 염려 가운데 다 분산시켜 버리면은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다 거기에 꽂혀버리게 되면은 사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것을 맡기고 내게 정말 많이 산재되는 문제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염려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염려가 없는 세상 속에서 키운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염려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자녀로는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염려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